파레토의 법칙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? 자, 이게 100년 전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한 법칙인데 20대 80이에요. 80대 20도 있고, 이게 뭐냐고 하면 전체 결과물의 80%를 20%의 노력으로 해서 다 커버를 한다는 거예요. 파레토가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에 이제 막 연구를 하면서 이제 밝혀낸 건데, 소수가 다수를 책임지죠. 그것을 조직에 대입을 해보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능동적인 20%가 나머지 80을 움직이는 거예요. 교회도 적극적인 20%가 나머지 80%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. 제가 그 파레토의 법칙을 우리 교회에 대입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. 우리 교회는 20%가 전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100% 움직이는 거예요. 우리 어른들 중에 대부분 다 이제 먼저 교회를 오신 분들은 다 교사로 1인 1사에 다 이상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되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.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파레토의 법칙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. 자, 먼저 오늘 3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공사하는 과정이 이제 느헤미야서인데, 3장은 느헤미야 성벽을 공사하는 과정을 기록한 게 아니라 공사한 명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. 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쓸 때에 느헤미야를 준비시켜가지고 왜 성벽을 씌울 때 명단이 먼저 들어가고 일이 진행되어졌는지 한번 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히 이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수십 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. 그런데 느헤미야만 50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. 왜냐고 하면 느헤미야는 세상적인 법칙, 파레토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들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히 성벽을 지을 때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. 5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드고아 사람, 자, 이 드고아 사람은 예루살렘의 남쪽부터 16km 멀리 떨어진 사람이에요. 이 사람들은 해발 85m의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랑 관계없는데 와서 동참을 하는 거예요. 또 하나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르도 사람 야든도 자기 행정 부위가 전혀 관계없어요. 관계없지만 함께 와서 동참을 합니다. 왜냐고 하면 이 성벽 짓는 일이 우리 가나안 지역도 아니고 내가 피해보는 것도 아니지만 이 성벽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목표의식이 같았기 때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나랑 관계없으면 함께 동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. 나라가 부강하면 성벽은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문이에요. 그때 성벽이 얼마나 두껍냐고 하면 성벽 위로 사두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은 성벽이었어요. 그만큼 여리고성이 뭡니까? 견고했단 말이에요. 견고하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이 뭐다? 막강했다라는 거예요. 자, 이게 느헤미야가 쳤던 성벽인데 영어로 뭐 잘 안 보이시죠? 포인트는 하나입니다. 제일 빨간색 양의 문이에요. 성벽의 기능 중에 적들의 공격을 막아야 되죠. 그러니까 성벽은 어떻게 됩니까? 기능은 튼튼해야 되고, 또 하나 그 성벽 위에서 공격하고 이동하려고 하면 폭이 어떻게 될까요? 넓어야 되겠죠? 사람만 다니면 안 되겠죠? 그 큰 성에, 그러니까 사람도 다니고 말도 다닐 수 있도록 넓어야 돼. 또 하나 그 위에서 우리가 만약에 갇혀있다라고 하면 물을 쓰려고 하면 수시로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보세요, 느헤미야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. 근데 이 모든 일을 50일 안에 해결을 했다라는 게, 이게 일반적인 통용, 세상적인 법칙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그 파레토의 법칙을 뛰어넘다 보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법칙이냐? 우선순위의 법칙을 아셔야 됩니다.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. 일의 순서를 알고 일을 하면 편한데 일을 순서를 모르고 일을 하면 되게 힘들죠. 우리는 이제 애완개를 아무도 키우시는 분이 없는데 개를 키우면 어떻게 합니까? 매일 몇 번씩 데리고 나와 산책을 시키잖아요. 개는 산책 전에 뭐 시켜서 나갈까요? 들어와서 시킬까요? 만약에 개를 시키고 나왔어요. 개는 밖에 나가는 게 스트레스를 풀려고, 그러니까 집에 갇혀있다가 막 뛰어놀고 싶어서 나왔는데 개를 미리 시켰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흔들려 가면 개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의 순서라는 게 걔가 다 같이 들어올 때 다 들어오지고 나중에 집에 들어왔을 때 시키면 한 번만 시키면 되는데 일머리를 모르면 나도 스트레스 받고 걔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. 특별히
교회도 마찬가지예요. 직장에서도 일머리 모르는 사람과 같이 일하면 어떻습니까? 힘든데 더 힘든 게 뭐냐고 하면 내 말 안 듣는 사람, 고집 있는 사람. 나는 뚝심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. 이건 혼자서 일할 때 관계없는데 같이 일할 때는 너무 피곤한 타입이에요. 그래서 일머리를 알아야 되는데, 자, 느헤미야는 이 양문으로 시작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을 짓는데, 왜 양문 북쪽에서부터 성문을 재건했냐고 하면, 그 당시에 북쪽에서 적들이 공격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거진 다 무너졌대요, 성벽이.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수도 있고, 그 당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가 필요하죠. 양의 피가. 그래서 제일 먼저 성벽을 재건할 때 예배에 관련되어졌던 저문을 제일 먼저 재건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저문에서 끝나요. 자, 왜 제사장이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저문을 지었냐?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. 자,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. 그 어린 양 예수가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. 그리고 그 다음에 문을 종수하고 나서 진행되어지는데, 자, 이게 뭐냐고 하면 일에 대해서 제 우선순위가 뭐냐? 일단 구별되어진 거룩한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. 그것이 뭐냐?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,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 삶의 절대 우선순위가 1순위가 뭐냐? 예배라는 거예요. 자, 오늘 나오는 인물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오는데, 이 사람은 누구냐?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과 함께 기한했던 대제사장 예수아의 손자예요. 대제사장이면 그 당시에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, 이 사람도 함께 성벽을 건축했다는 겁니다. 이게 뭐냐고 하면, 우리가 뭐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직분이 딱 있잖아요. 직분은 성기라고 주신 것이지 대우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왜 섬겨야 되냐, 직분을 받았을 때.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. 이미 그분도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왜 됩니까? 그분을 본받아야 되죠. 우리가 주님 보여주시는 그 본대로 살아가는 게 맞더라고요. 그래서 양문을 제일 먼저 재건을 했는데, 자, 그러면 이 양문을 누구한테 맡기면 제일 잘 지을까요? 제사장이라는 거예요. 이 제사장들이 몸소 열심히 하죠. 자, 근데 우리가 내일처럼 같이 마음을 모으려고 하면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, 내가 쓰는 곳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, 자기랑 관련되는 쪽에 성벽을 짓게 하고 또 그 집 근처에서 성벽을 짓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내 집 근처에서 성벽 짓다가 빨리 또 쉴 때 되면 쉬고 막 했겠죠.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되게 줄어들었습니다. 지으려고 하면.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? 빨리 갖다 쓸 수 있죠. 가까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킬 때 일머리를 알고 시키면 이만큼 편하다는 거예요. 또 일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 다 같지 않다 보니까 성벽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?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. 사실 남의 집을 하려고 하다 보면. 근데 만약에 이 성벽이 무너지면 내 가족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. 그럼 누구보다도 그 성벽을 튼튼하게 짓지 않을까요? 그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. 두 번째, 리더는 전체를 봐야 되는데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. 3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거진 한 80%는 제가 앞에 그 다음입니다. 이 그 다음이라는 이 원어가 뜻이 뭐냐고 하면 외알이라는 단어인데, 이 외알의 뜻이 뭐냐고 하면 계획과 분담과 책임이 포함된 단어예요.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기록된 이름이 75명이에요. 그 사람이 다 직업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. 근데 한 마음이 되어져야지 성벽을 지을 수 있겠죠. 그 한 마음을 만들어 연합하는 것도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. 자, 포인트 앞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연속성 있게 하고 끝나야지 우리가 좀 편한데, 일이 끝까지 되어지려고 하면 일 전체를 보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느헤미야는 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3장에 보면 한 80% 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 안 쉬고 얘기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을 시키는 것이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자, 또 하나, 교회 제일 큰 회사가 뭡니까? 부활절하고 성탄절이거든요. 부활절은 준비를 많이 안 해. 보통 교회들 간단하게 하는데 성탄절 그런 게 없죠. 알절 없죠. 모든 부서가 다 행사를 하니까 한 달 전부터 계속 모여서 연습하잖아요. 12월달 내 바쁘게 지내다가
성탄절 끝나고 나면 삶이 어떻습니까? 화가 났거든요. 1, 2월 달에 뭐 교회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월보다는 좀 다운되는 침체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제가 부교육자 생활 해보니까.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신년 부흥회를 하고 신년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? 다시금 하는 거잖아요. 또 우리 교회는 뭡니까? 아무 준비를 하잖아요. 또 우리가 개척을 어디에 했습니까? 2월달에 했죠. 또 개척 예배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. 방학을 잘 보낸 사람은 그 다음 시간이 편한데 방학을 쉬어버리면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힘들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교회는 리더는 그냥 이게 우리가 쭉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다음은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. 자, 뭐냐면 전체를 봐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. 예배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4일 동안 뭐 했냐고 하면 기도하고 나서 원래 성경을 다 들어본 거예요. 뭐냐고 하면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. 반면에 내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때 뭔가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밸런스가 끼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. 1998년도 개봉했던 영화 타이타닉이 혹시 아십니까? 다 보셨죠 영화?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어떻게 이 타이타닉을 찍게 됐냐고 어떻게 가정이 어떻게 됐냐고 하면 세트장 작업을 2년 동안 했대요. 영화 찍기 위해서 2년 동안 했으면 얼마나 꼼꼼하게 했을까요? 또 하나 이 감독이 침몰되어진 타이타닉을 보려고 심해 잠수정을 타고 바다 속을 27번 이상 갔다 왔대요. 계속 너무 치밀하게 준비를 잘하다 보니까 대작이 나왔잖아요. 철저한 준비가 되어졌을 때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내가 기도도 하지만 신앙생활도 하지만 다 이 땅에서 열심히 준비를 잘했을 때 결국에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. 예수님은 3년을 사역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3년 준비하고 30년을 우려먹지 않습니까? 치밀하게 열심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도움에 손길이 있었을 때 느헤미야가 불가능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. 마지막 성도는 연합해야 돼요. 다양한 사람들 지구꾼들이 모이다 보니까 오합지졸이 되어질 수 있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을 잘 했다라는 거예요. 제가 책 중에 어떤 내용을 보니까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을 비유를 했던 게 있는데 뭐냐고 하면 일본 사람은 밀가루 같고 한국 사람은 모래 같아요. 일본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되게 약하지만 뭉쳐놓으면 밀가루 어떻습니까? 물론 확 반죽하면 단단해지죠. 응집력이 있죠. 근데 모래는 혼자 있어도 모래 뭉쳐놓으면 뭡니까? 모래라는 거예요. 근데 그 모래를 단단하게 하려고 하면 시멘 그 세멘이 뭐냐고 하면 오늘날 학은과 지연이에요. 뭔가 이해적인 관계가 되어졌을 때 끈끈해지는 거예요. 성도는 세멘과 같은 역할이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.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들. 그래서 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.